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심은 것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우리도 늘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다른 간식도 먹고 싶듯이 늘 포도만 또 열매만 먹던 사람에게는 무화과 열매는 특별 간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다가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고, 보통 과실나무가 3년이 되어야지 열매 맺는 것을 더 알기에 이 주인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열매가 맺었을까 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입니다. 기대했던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데 땅만 버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금년에는 좀 더 두릅하고 거름을 듬뿍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날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신 경향이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도 바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 나온 인물과 사건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이 심판을 결정하는 자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려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울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포도를 만남 같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 호세아서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몸을 돌이켜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다리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그 열매를 기다린 것은 그저 특별 간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나눔을 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에게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라고 얘기하니까 남편 집사님과 또 신우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것이 놀라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자신이 늘 기도해 왔지만 때론 가능하긴 할까 하는 현실적인 낙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은혜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도록 힘쓸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끈질긴 노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이 3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열매가 없으면은 바로 심판하시는 냉정한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닙니까? 아들 예수님이 이토록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은 인내로 기다려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분을 짓는 이야기를 가끔 듣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만큼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이 몸을 팔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살림을 차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를 악물고 다른 남자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면서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내가 싫다고 떠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까 싶은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내 아내와 살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손해배상을 치러가면서 데려와야 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 납득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잘 살자며 준비하신 그 땅에서 옆을 기웃거리며 옆집 남자들을 찾아 떠난 여인처럼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버려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욕할 사람이 없는데도 바보처럼 다시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주고 돌아오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검게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 냉정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하시면 충분했다고 하지. 하나님만큼 인자하신 분은 없다고 하지. 어떻게 그리도 단호하시냐고 말할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알고 나면 아무도 그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서 보세요. 당시 가장 악랄한 민족이 아수르였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꿀밤을 맞은 거예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입니다. 요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작 자신은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전했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혹시나 회개할까 봐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얄밉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과거 역사에 저지른 죄를 다 용서받는다면 그건 더 속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요나는 먼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럴까 봐 전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게 다릅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럼에도 요나의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을까 싶어서 성 동쪽의 멀찍한 장소에
초막을 지어서 앞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겠고 불꽃쇼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불꽃쇼를 볼 수 있도록 갑자기 하룻밤에 박농쿨이 자기 머리 위에 자라나서 그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한밤에 벌레가 생기더니 밤새도록 박농쿨을 다 말라 죽여버렸습니다. 다음 날 되니 태양볕이 내리쬐고 동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러다가 니느웨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썽을 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또 썽을 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나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성을 내고 죽고 싶다고까지 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 너는 심지도 기르지도 재배하지도 않는 그 박농쿨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사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요나서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을 드러내고 마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려고 했던 포도원 주인을 박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3년은 상징적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세월이 바로 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랍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였을 때 구하였다라는 단어는 그저 때가 되었으니 그때 와서 열매 얻으려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뜻이고 7절에 보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라고 했을 때도 3년 만에 와서 열매를 구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해서 와서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하심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간청에 소용없으면 간청도 안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저 영혼을 위해 시간을 더 주시라고 재림의 시간을, 심판의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켜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간청하면 더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야 할 성도가 있어서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 기도를 간절히 드렸죠. 특별한 것은 목사님의 그 기도가 끝나자 이 심박동을 알리는 그 기계에서 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분의 생명이 떠난 것임을 기계를 통해 알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말도 할 수 없었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있었으나 그 영혼은 마지막 임종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제가 운전하면서 그때 병원을 항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많이 막혀 있었어요. 가는 길 화재도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차가 지체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임종 기도를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 생명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지만 그 영혼은 의식적 존재로서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특별한 상황이 저에게는 마치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둘째 해부터 무조건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님이 오셔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달려오게 됐죠. 또 주일학교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저희 자녀들과 또 가을이 사나 지수가 있었고 서아 우빈이가 또 늘 함께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 때나 또 잠시 왔다가 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다니지 않으시는데 항상 함께 하던 친구들이 우리 가을이 사나 지수였어요. 속으로 저 친구들은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을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소풍을 가면 다 따라옵니다. 그때 다 또 개구쟁이들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또 가끔은 교사의 마음을 속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하면 이제 다음 주는 안 오겠다 생각하면 또 다음 주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친구들이 지금은 자기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구나.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 그 부모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구나. 이제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주일이 되면 그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에 오고 있는 반전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인한 열매를 열거하려면 참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가끔은 저 자신도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만 더 기다려보자. 금년만 더 기다려보자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셨고,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해주는 은혜를 늘 경험하듯이,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 영혼이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불철주야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열심을 품고 그 영혼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전도도 해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부모,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두릅하고 걸음을 직접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열매를,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사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여 금년에도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포도원지기의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택한 자녀가 그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꼭 회개 열매를 맺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 마음 품으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 품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전하였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마음 품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심을 품고 두릅하며 걸음을 주며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주여 저희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 일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것이 그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친족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이 은혜가 또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 순종한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